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어느덧 마지막 책, 거의 끝나갑니다. 원래는 제 계획은 11월 달까지 이 25가를 끝내는 건데, 하여튼, 인터넷으로는, 영상으로는 1시간 이상 하면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길게 그렇게 합니다.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모여서 하면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 25가를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원래는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되어지고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경을 알아감으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9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좀 짧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맨날 짧게 한다 그래놓고 계속 오래 하죠. 그죠? 자, 19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 19가는 참 은혜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저도 참 기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제 십자가의 길도 막 설명하지만 또 축복의 길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에 대한 내용이니까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아주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의롭게 여기졌죠. 지금 18장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축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는 세 가지 복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화평을 누리는 복이에요. 오늘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담대히 들어가는 것. 에베소서 2장 할 때 2장 3장에서 제가 이 단어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사고게 논. 아직도 모기가 있어요.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인데 이게 왕을 아련하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다 그런 단어인데 여기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0과 가서 또 하늘 소망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초라한 칭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서론 부분입니다. 우리 신자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즉 칭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 칭의요. 모든 복은 바로 이 칭의에서 시작됩니다. 하여튼 칭의가 이 의인의 자격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혜택이 굉장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우리 같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참으로 신비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은혜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비한 은혜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신자에 대해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의인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신자야말로 최고의 찬사이며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금생과 내생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신자예요. 의인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 의인이 되어야지 그 자격으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 칭의에 대한 강조와 설명과 감사가
부족합니다. 뭐 이제 일부 교회들이 그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하여튼 그런 칭의 개념이 좀 약해지면서 약간 오늘날에는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와 조금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봅시다. 도리어 세상에서 추구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뭔가 획득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다는 것이죠. 칭의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부족은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무지를 초래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칭의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도 상실로 제대로 하여튼 상실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칭의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깊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게 하는 칭의 교리를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세기 말에 미국에서 이 칭의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뭐 구원이란 무엇인가, 뭐 칭의 논쟁, 뭐 칭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15페이지에 가면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복이죠, 복.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가 첫 번째 받는 복. 이제 로마서 5장 1절, 2절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화평을 가져온대요. 화평 혹은 평화에 대한 심리적, 내면적 이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이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기도를 통하여 평강으로 변화되는 이것이 칭의를 가진 자의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칭의, 의롭게 되어진 자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화평의 관계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니까 화평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화평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부부들 한번 보세요. 부부가 화평하려면 부부 간에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게 화평이 유지가 돼요. 또 자녀와 부모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뭐 그러한 것들로 서로 관계가 맺어지면서 화평한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평도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자, 봅시다. 그랜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신분을 부여하실 때는 언제나 동시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확립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확립하시죠. 근데 이 평화가 원래는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대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죠. 감사하죠.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던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이 깨질 때가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할 때인데 화목이 다시 회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뭐 그럴 때 그 관계가 또 회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런데 이 반역죄에 대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때요? 다시 화평하게 하는 거죠. 화평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죠. 화평,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현재형,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화평이 있어요. 어떤 화평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 이제 가장 큰 전제죠. 그 다음 두 번째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내 생에, 그러니까 현생, 금생이라고도 표현하죠. 금생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화평한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전적인 샘플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봤을 때 보통 노후나 앞날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랑 이제 집사람과 공유하는 파트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나 현세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적금을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금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에게 화평이 있는 거죠. 화평.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없을 때 없는 대로 화평했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화평하고.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형성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미래를 두려워하고 노후를 두려워하고 막 떨고 막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화평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 신비한 이 믿음의 속성을 좀 알면 좋겠어요. 이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은 언제 화평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미래가 확보되어 있고 뭔가 스스로 뭔가 계획해서 미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때 화평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유일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만 계시면 이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현재형 이렇게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귀신의 세력들은요, 이 화평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매체나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세속적 가치관을 계속 눈에 띄게 하고 들려주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너 노후나 미래 준비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빨리 준비. 없지. 두렵지. 네가 빨리 준비해야 돼. 지금 신앙을 네가 지금 어느 때인데 성경 연구하고 말이야 믿음 생활할 때야. 사업 계획하고 돈 벌 생각하고 10년 후 20년 후 집 마련할 생각해야지. 무슨 야 지금은 네가 신앙 준비할 때가 아니야.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네가 확보를 해야지. 그게 진짜 행복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추후로 밀고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하고 지금은 가족이 중요해. 네. 이런 형태로 우리의 가치관을 막 무너뜨리는 세계관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면 믿음의 형격이 떨어지고요. 오히려 그게 좋을 것 같죠. 이렇게 돈을 준비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화평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면 여전히 두려워하는 미래가 있어요. 두렵다니까요. 예. 혼자 준비해야 되니까 인생을 자기가 준비해야 되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랑 한번 해봅시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동산교회 온 것도 제 의지로 온 거겠습니까? 제 의지는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니까. 그래서 저 왔어요. 네!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현재형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자, 2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을 누리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죄로 인한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지옥 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지옥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형벌을 대신해서 그 예수님 죽어주셨잖아요. 그거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놓지 않아요.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코 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코가 확 껴버렸어요.
이제 도망 못 갑니다. 예. 십자가가 그만큼 가치 있는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코 끼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현재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문제는 이제 현재 최선을 다 안 하는 게 문제죠.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또 각자의 직분에 맞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좀 문제가 되지.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최선을 다하면요 하나님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자 봅시다. 죄로 인해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십자가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하고 그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보호막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형벌을 다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망이나 기품이나 뭐 천사나 뭐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놀라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건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화평의 관계를 확신하여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간다. 나오죠? 프로사 고개 옆에 적어 놓으세요. 헬라어 한글로 적어 놓으세요. 헬라어인데 프로사 고개 헬라어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건데 이게 프리버거 헬라어 사전이나 뭐 이제 헬라어 원어 뭐 성경 사전 이런 데 보면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요. 왕을 아련할 때 이 단어를 쓰고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 단어를 쓸 때는 히브리어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들어가고요. 왕의 자녀로 왕을 아련할 때 높은 지위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 NIV인가 그렇게 NIV나 타 영어 번역본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Privilege of entrance. 높은 지위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앞에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되어 있죠.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나아감이라는 단어가 다 프로사 고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3번 쓰여요. 에베소서에 2번, 로마서에 1번. 자,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 교제하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은혜와 복을 누립니까? 기도하잖아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게 이제 교제의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고,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셔야죠. 진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썩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서 교제가 형성돼야 됩니다. 정리!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며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화평을 간직하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만 말고 다른 것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아유 간증하실 것들 엄청 많을걸요.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저도 뭐 간증할 거 많고 여러분들도 아마 간증할 게 많을 겁니다. 에이 우연이겠지. 글쎄요. 과연 우연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연히 그저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다스림, 통치, 돌보심, 하나님의 콧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옥 갈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막 지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칭의를 얻은 자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화평으로 인해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특권이 있다. 이 특권이죠. 프리빌리지. 특권이죠.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호의.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외우라 그랬죠.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외웠는데 여기에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값없이, 그러니까 거저, 공짜로 누리는 하나님의 호의, 선물 같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의 의미는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게 있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줄 게 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 추상적인 단어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단어 뜻으로 바꾼 게 이 내용이죠. 은혜란 말이야.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그것도 자격이 없는, 공짜로 뭔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라는 단어야. 이러한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이제 외워놓으면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도 자격 없죠, 사실. 근데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자랑할 수 없어요.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1번에 2번.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으며, 여기 나오죠? 들어감, 헬라, 프로사, 고, 게인, 출입 특권, 프리빌리지 오브 엔터런스. 자, 여기서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장소나 영역 개념인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죠, 자리. 여기 앞에서 다 설명했던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래서 프리빌리지 오브 엔트런스, 헬라어로 프로사 고게인, 프로사 고게인, 뭐 이렇게 이제 어미 변화는 뭐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죠? 뭐 명사형이냐 동사형이나 그런 의미겠죠. 자, 어쨌든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됐어요. 와, 우리 들어갈 수 없었죠. 단어 뜻이 그랬죠.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귀족이나 그 귀족 중에도 최정상급 귀족이 아니면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유롭게 들어가죠. 자유롭게. 그래서 높은 직분을 가지더라도 허락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들은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들어가는 거죠. 대제사장은 어때요? 대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죠. 들어갔다면 죽는데.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프로사 고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구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같기 때문에 왕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특권을 가진 것이지요. 자, 3번. 1번에 3번. 서 있는과 얻었다의 시제는 모두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서 있고 이미 얻었어요. 들어가는 특권은 이미 얻었습니다. 활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특권으로 인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더 깊은 임재와 교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함. 요거는 약간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감동들이 있는데 그러한 감동이나 기쁨이나 즐거움들, 이런 것들이 이미 앞으로 있을 하나님,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를 미리 알게 해주시고 그걸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놀랍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룩함으로 인도하심, 하나님을 닮아감. 이게 이제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됐는데, 이게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졌는데, 이 특권은 죄인은 하나님께 못 나가죠. 칭의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의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자주 보게 되죠. 자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제가 형성되면 닮아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친구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 우리 장세훈 목사님이 청소년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또래 집단. 이게 아주 중요하죠. 부모보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엄마 아버지하고 중고등학교 때 엄마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고, 훨씬 재밌고, 훨씬 즐거웠어요. 그 친구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닮아가. 말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고, 먹는 거, 식성도 닮아가고, 또, 습관도 닮아가고, 공부하는 것도 닮아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어때요? 같이 공부해야 되고. 좋은 영향력이 있죠. 물론 나쁜 것도 좀 닮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녀들 나쁜 거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또래 집단에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늘 함께 하니까. 또 그 시기를 또 지나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게 닮아감의 어떤 일종의 규칙 같은 거죠. 그래서 TV와 늘 교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TV의 사상을 담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영화의 속에 담겨진 사상에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 세상의 공교육, 즉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에 한계가 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정말 성경적 지식을 잘 심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닮아가니까. 가치관을 자주 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역할과 교육자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다. 자, 노력도 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쭉 돼 있죠. 이게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자, 15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나 좀 닮아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주 교제가 이루어져야 닮아갑니다. 교제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이 교제의 틀이 잘 잡혀 있으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점점점 닮아갑니다.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성화라 그러죠. 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림. 여러분,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하도 간증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목사님 전화 안 들어주시던데요? 안 들어주시는 경우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정욕으로 구할 때. 굳이 없어도 되는데 자꾸 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돈 더 달라고 그럴 때. 복권 같은 거 살 때.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럴 때. 그럴 땐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정욕으로 구할 때. 두 번째로는 이미 있는 게 충분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구했는데 안 들어주셨죠. 네게 있는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정도면 됐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의심할 때 안 들어줘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믿지 않을 때. 근데 한번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가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런 형태로 믿음 없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때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죠. 가장 필요한 것들. 이렇게 기도를 안 해서 못 얻는 게 꽤 많을걸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저는 이제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아빠 1,000원만 주세요. 그럼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어디에 쓰게? 왜 필요하면 제가 주죠. 그죠? 근데 안 구하면 안 주죠. 안 주지, 그걸 왜 줍니까? 구해야 주지. 이게 관계죠. 교제, 관계.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 개념도 있지만, 아이가 구할 때 부모는 당연히 기쁨으로 줘요. 필요하다면 정말 기쁨으로 주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세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들이 원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나가서 왜 여러분들 남편들 왜 그렇게 쌩 고생을 합니까? 요즘 다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니까 왜 엄마 아빠들이 나가서 고생합니까? 그죠?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그래요? 자식들한테 주고 싶으니까. 그냥 대가 없이 주고 싶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니까요.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안 구해.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기도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거?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예. 그렇다고 기도의 분량에 의해서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교제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3.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과 권세를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와 은혜를 누리고 장차 받을 유업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영접하는 자 곧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해산의 고통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재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켜주신다니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그러면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자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아저씨도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아버지잖아요. 예. 아버지니까 다 들어주시죠. 예, 필요하다면. 자, 2번.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도로 설명한다.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원문의 순서는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헬라어로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 첫 문장 시작이 파테르 이렇게 시작해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버지.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주 올바른 기도 시작이지요.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예. 남의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우상 거치 만들어가 나무 아버지, 예, 그죠? 돌 아버지 이런 데 빌지 말고 살아계신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뭘 먹을지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각했죠. 머리카락까지 센다고? 그럼 이 면적에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으니까 나도 계산을 해볼까? 이제 적분할 때, 적분 공부할 때 그런, 기억나십니까? 적분. 예, 면적 부피 구할 때. 예,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정확하지 않죠. 예, 수학의 한계가 있죠. 그죠? 예, 왜냐하면 땜빵 같은 게 있잖아요. 머리에 땜빵 있으면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농담으로 했는데 안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런 고민도 한번 해봤어요. 야,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머리카락 숫자를 한번 세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자,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이 기도를 올려드린 것과 같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주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주여보다는 아버지가 더 이렇게 이 교제와 관계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는 주인과 종의 개념인데
이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교제권,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기도하실 때, 뭐 이제 공중기도를 하실 때도, 공적인 기도를 하실 때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날마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며 돌보신다. 만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나중에 주기도문 제가 특강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특강을 하든지 주일 설교를 하든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정한 기간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자, 칭의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원래 영광에 참여. 에덴 동산에서 함께 기쁘게 살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 통치에 참여하는데 요즘 뭐 대선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막 그 통치에, 그 행정 통치에 참여하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타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쫓겨나 버렸어요. 예. 자, 봅시다. 타락. 인간의 영광의 상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죠.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또 백성으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2절 뒷부분에 나오는 세 번째 칭의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죠. 칭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완전한 영광에 참여함을 보장한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으로 영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평을 누리죠. 그리고 은혜의 들어감을 얻죠. 이러한 것들이 이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지요. 지금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감사하죠. 예, 감사하죠. 물론 사람마다 형편은 다 다르지만 다르게 하나님 배치시켜 놨죠.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다양한 곳에 다양한 경제적 형편, 사회적 형편, 문화적, 또 지식적 뭐 그런 형편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누리는 영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누리는 그 영광들, 은혜들이 나중에 또 지속되죠. 예,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완성된 것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 소망하죠. 그래서 소망하게 됩니다. 2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이르게 될 것으로서의 영광. 예, 미래적인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보면 이제 영광을 함께 받죠. 그죠? 근데 이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된 영광인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 영광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들이 많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 그 가운데 그 속성 안에 한편으로는 또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요 양면성, 신앙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예.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면서 또한 십자가의 길도 동시에 누리며 살아가는 자. 예.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예. 자, 밑에 봅시다. 2번에 3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그리고 이미 가진 자처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 즐거워하는 거죠. 이미. 그리고 여러분 이게 뭐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예배를 통하여 감격해하고 찬송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은 이미 누리는 하늘에서 누릴
영광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할 때는 이걸 이제 알라본, 헬라어로 보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 천국에서 엄청난 것이 주어지는데 그 천국에 누리는 엄청난 영광의 아주 찔끔을 누리게 해주는 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보증의 역할입니다. 예. 자, 오늘 내용이 좀 짧죠. 그래서 묵상과 적용, 의롭다 하심, 즉 칭의의 놀라운 은혜와 그로 인해 모든 복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하죠. 예.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셨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하나님 또 지키고 보호하실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겠죠. 예.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되어 주심에 대해 더 분명하고 풍성한 지식과 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 아버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믿고 가시고 그런데 또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질병과 사고로 갑자기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선한 뜻이 있음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요. 그러한 고난들이 잘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혹 그러한 고난이 주는 의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지켜주시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에 있을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저는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후배 중에 30대 때 이제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뇌종양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이 하나님 참 열심히 사역하고 인성도 괜찮고 그랬는데 왜 먼저 데려가셨을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예뻐서 좀 빨리 보고 싶었나 보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후배. 박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참 사랑하셨나 보다. 그래서 사모님하고 애들 둘 하나님 끼어다니고 하나님 이제 걸어 이제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참 사랑하셨나 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고난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에녹은 어땠습니까? 에녹은 365세에 승천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한 2배 되거든요. 근데 빨리 될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합하니까 하나님 빨리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엘리야도 수명이 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데리고 가셨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그 고난을 그렇게 좀 지혜롭게 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자. 예. 저 참 힘들어도, 소망이 되는 게 있어요.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게 바로 이 주의 재림입니다. 재림 신앙이 좀 확고히 견고히 서면요. 좀 신앙이 좀 많이 자라요. 이거 좀 경험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 주의 오심을 늘 기억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어떤 악조건을 극복할 에너지가 있어요. 재림이 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재림의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은 뭡니까?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그런 희망이 있죠. 근데 이제 가난하게 막 쪼들리게 해서 막 적금을 쌓았어요. 이제 1년만 참으면 나한테 100억이 생겨. 그러면 1년 참겠습니까? 안 참겠습니까? 참죠.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거기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재림 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수고, 헌신, 무시당함 이런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 것이죠. 또 소망하는 자가 알아야 될 것, 칭의. 칭의로 말미암아 영광의 약속이 소망의 근거가 된다.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이미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의 연료다. 멋진 표현이죠. 그 줄 좀 칠까요? 이미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의 연료다. 이렇게 소망을 불태우는데 소망이 더 커지는 것이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누리는 축복들 있잖아요. 그게 미래에 대한 연료래요. 그 소망의 연료. 그런 의미가 있죠. 멋진 표현입니다. 자, 3번, 2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 빌립보서 앞에도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두 번째 열매는 우리죠. 우리가 두 번째 열매예요. 예.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고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4절에는 그래서 세상에 그런 날이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4절에 한번 보세요. 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13절 끝에 나오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합시다. 완벽한 거룩이 아니라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좀 거룩하셔야 되고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저도 부족한 거 많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짐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칭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혜택, 특별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혜택과 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주시는 엄청난 선물 앞에 담대히 나가는 혜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그 혜택을 소망하면서 이 칭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조금 더 칭의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고난도 지혜롭게 하나님 의지하고 잘 극복해내는, 그래야 믿음을, 신앙을 잘 지켜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또 이 코로나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